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금 각자 예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자리에서 조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대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하
노래합니다.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 당신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뜻없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고 또 만나는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날 때까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교회에 모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하여 다들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주님과 하였던 약속과 기도들이 흔들리는 중에 있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어 한 명 한 명 마음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지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영광 주시어 하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주님의 진실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부터 7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들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리오이까 우리가 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은비라고 했나? 피아노 기타 너무 잘 쳐서 너무 이뻐요. 하슬이도 반가워. 반가워? 하슬이가 이번 학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 약속했는데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2월달 학기가 시작되는 중간에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선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였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좀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인생이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돼서 세상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박하고 면학하고 딱딱한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숙제 검사 한번 해볼게요. 내가 우리 대한 형제한테부터 해서 이 친구들한테 이거 하나씩 다 나눠주라 했는데 혹시 지난주에 이거 갖고 가셔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수업 듣는 친구라든지 한국 친구 형제나 자매들 만나서 이거 한번 교회 나오라고 전해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자신 있어 좋아. 네. 이번 주도 또 한번 전해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전해야 되겠다는 그 용기와 신념이 생기기를 주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자들을 고쳐줬어요.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은 뭐 여기에 스토리브룩에 병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이렇게 아파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이 저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빵 2개, 물고기 5병 2어, 그러니까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그것을 축사하고 거기에 이제 남자들만 5,000명, 전체가 2만 명 정도 이렇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메시아가 나왔구나, 선지자가 왔구나. 모세 이후로 정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자기 율법에 보면은 하늘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였는데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이 그 만나 이야기가 이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먹을 걸 해결해 주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모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보면은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0절에 이 말이 어렵다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어떤 말씀을 이제 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 어렵냐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모인 군중을 보고 왕으로 막 모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왜 먹고 당신 피를 내가 왜 마시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병 고치고 막 이렇게 막 음식도 막 나눠주기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이야기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 이적을 보이고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내가 이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알아들으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 도망가고 나가버렸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근데 내가 오늘 한번 그 예수님보다는 너무너무 못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길 원하냐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인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육신. 플래시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육체.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생기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생기고 뚱뚱하겠다 하고 홀쭉하겠다 하고 다 육체를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인간 바디의 화학적인 요소, 엘리먼트 이거 치면은 몇 개가 나오냐면 메인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카본,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옥시젠, 나이트로젠,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질소. 이게 우리 바디의 한 70% 이상, 80%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작은 어떤 원소들이 우리 바디에 심지어는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밖에 나가서 삽으로 모래를 한 삽 퍼가지고 그 한 삽이 우리 몸에 구성되는 그 화학 그 원소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바디가, 우리 몸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귀한 몸인데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우리 몸을 살 수 없는데 그 화학적인 요소는 밖에 나가지고 삽으로 흙 한 번 터가지고 그 흙이랑 비슷한 거예요. 몇십 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바디가. 그거를 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알아낸 거예요. 근데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dust of ground, 땅에 있는 흙으로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거를 따지고 보니까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는 이 육은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은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성경 1장이에요. 성경책 그대로 나와. 창세기 1장 2장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나와.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 그 화학적인 요소 이 육체로만 되어 있냐? 아니다.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좀 이렇게 유식한 말로 지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 정, 의. 뭐 한자는 내가 안 쓰겠는데 지정의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마음과 생각 그것을 혼이라는 거예요. 혼 안에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딩 하는 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 안에 스마트해가지고 조금 깊게 생각하고 어떤 친구는 수학적으로 깊게 계산을 하는 친구 능력이 있고 어떤 친구는 예술적인 생각을 하고 예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악 같은 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어떤 친구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고 이게 혼의 영역인 거예요. 이 지식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가는 이것도 지식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혼 안에는 또 감정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감정 영역이 뭐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배가 고프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날 괴롭히고 하면은 화가 나고 성질이 화가 나는 그런 감정.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감정, 사랑하고 싶은 감정, 먹고 싶은 감정. 이건 다 감정이에요. 그 혼 안에 감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감정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걸 보고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아프고 막 가슴이 아프고 나도 막 슬퍼지고 이게 여러분 가운데 개한테 막 드라마 영화 틀어놓고 보면 개가 그거 보고 울까 안 울까? 안 우는 거예요. 개는 혼의 개념이 우리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개도 훈련시키면은 손이 막 딸랑딸랑하면 밥 먹으러 오고 그것까지는 되는데 우리만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감성이 깊고 또 지식도 막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혼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의가 있는 의지. 야, 내가 정말 저 산 한번 정복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에베레스트하고 뭐 좌를 등산을 하기 위해서 막 몸을 만들고 막 인생을 바쳐가지고 막 그 산을 그렇게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수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해야 되겠다 해서 수영의 최고의 경지에 다루는 사람 아니면은 피겨스케이팅 해가지고 막 상을 타는 사람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교 가는 사람 그게 사람들한테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혼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 무슨 말 알겠죠? 어떤 사람은 참 작고 약해 보이는데 그 안에 정말 엄청나게 큰 의지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정말 덩치도 크고 멀쩡해인데 여기 보면 안에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막 여자처럼 연약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달라. 막 멋이 막 이렇게 이런데 그 안에는 너무 순수하고 어떤 조그만 했는데 막 생각하는 것은 막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안에 그 혼의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술적으로 막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숫자에 바르는 사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은 우리가 맞다. 우리가 인지는 할 수 있어요. 인지는 할 수 있어요. 대충 이렇게 인지는 할 수 있어요. 육은 보이니까 대본 아는 거고 혼의 영역도 이야기 들으면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기 힘든 게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 이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영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것은 왜 못하냐 그러면은 분별을 못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이.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인데 이 사탄의 영이 첫 번째 하는 게 너희들이 그 영을 분별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오게끔 하는 게 영이에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그 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이 육의 레벨하고 혼의 레벨하고 이 영의 레벨하고 이 레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야 되겠다. 이 영이 세상의 영이 이 친구는 출세하고 공부하는 이걸로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상의 영이 어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음란한 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음란한 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영이 음란의 영으로 그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해서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 것도 이 영이 사악한 영이 이 친구는 게임에 약하다, 중독된다. 이걸 해가지고 계속해서 게임을 해가지고 이 영이 그 사악한 영에 붙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은 정말 스포츠를 해가지고 완전히 운동만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되면은 이게 영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이 만몬, 물질의 영으로 잡히게 됩니다. 대부분 다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이게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물질의 영이 꽉 잡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좋은 돈을 많이 벌려고 이게 머릿속에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좋은 작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런 다 똑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 영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이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런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돈을 안 벌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 지금은 영들이 다양해. 어떤 사람은 음란한 영,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고 막 이런 데 막 빠져 있는 영,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막 빠져 있는 영, 어떤 사람은 막 공부에 막 집중해가지고 막 이것만 뒷답하는 영. 이게 다 여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은 이 본질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 자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영이 살아있다. 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흙으로 빚어가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다 말씀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물도 막 땅하고 궁창을 나누기도 하고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동물을 만들 때도 다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는 거, 흙으로.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만큼은. 창세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에 사람만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써놨어요. 다르게 써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민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동물하고 식물들은 땅의 흙으로 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런데 이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Breath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만들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개나 돼지나 이런 형상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은 그 생영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 그 들어온 하나님의 영은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관리하고 감찰하고 그 위에 있는 존재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이렇게 지어졌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그 영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의 영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때부터 그 우리 위에 있는 영인 세상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영이 우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세하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뭐 예술 하려고 그러고 음악 하려고 그러고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결국에는 뭐냐? 우리 몸이 죽게 되면, 우리 육이 죽게 되면은 우리 혼과 우리 영은 하나님을 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3개는요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똑같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떤 행적을 따라가지고 출생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적어놓은 책이고 마지막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나온 요한복음은 이 앞에 나온 3복음서가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라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른 being, 그 말씀이 존재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의 그 함께했던 그 말씀이 우주를 만들고 창조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존재할 때 그 하나님이 3분의 영으로 계셨는데 그 3분이 그 한 분이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거는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마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얘기하는 성경책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모든 분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만 들어온 게 아니라 벌써 이 안에는 세상의 영이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뿌려져 있지만 세상의 영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보다 세상의 영이 이 안에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이기는 방법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는 거 안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 안에 자꾸 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더러운 영이 남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하고 이렇게 밤늦은 시간 되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란한 동영상 뭐 이런 거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생각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막 게임하고 막 이거 막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생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않고 이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고 교회에 계속 나온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전사님이 한 40대쯤 초반 돼가지고 갑자기 이 다리에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외과도 가고 침도 맞고 뭐 테라피도 가고 막 돈도 막 수천 불을 썼어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돼. 하루는 뭐 신경외과를 들렸어요. 신경외과 갔더니만 그분이 다 조사를 해보더니만 저보고 MRI를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는데 이게 다리가 아픈 게 아니고 허리에 디스크가 왔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와가지고 어떤 신경을 누르니까 그 신경이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다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디스크라는 거예요.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이제 몸을 편하게 하고 뭐 수술까지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코어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그 디스크라는 이야기 듣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샤워하면서 몸을 봤는데 40대가 되고 한 30대부터 해가지고 뭐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근육은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좀 근육이 붙었는데 여기 팔뚝도 아주 뭐 만져보면은 근육 하나도 없고 살만 약간 있고 뼈 있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배는 볼록 나와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 그려지나요? 아니 지금 정말 볼품없는 거예요. 이렇게 40대 초반에 이렇게 보니까 겨울에 보니까 허벅지도 가늘고 종아리도 가늘고 팔다리도 가는데 배만 볼록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어. 정말 보기 싫어. 아재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건강하고 이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한 40대 20년 동안 운동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이렇게 안 되겠다. 코 근육부터 이렇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수영을 했어요.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겨울이 돼가지고 그 12월 달 말부터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트레이드밀을 하나 샀는데 그 한 번도 거의 10년 동안 안 썼어요.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운동을 못 하니까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먼지 닦고 이렇게 불을 켜보니까 삑 하고 돌아가더라고. 그걸 내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은 거예요. 하루는 20분 걷고, 다음날은 25분, 그 다음날 30분 걷고, 그 다음날은 이제 뛰어보면 뛰어지더라고. 10년 동안 달리기를 안 해봤는데, 뛰니까 되더라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외과 선생님이. 뛰면 이렇게 디스크에 충격 준다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안 뛰는 것 같은데, 어제 한 달 좀 지나서 한 2달 됐는데, 뛸 수 있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야,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 자전거, 달리기 이게 다 하면 뭐예요? 트라이애슬론, 천임 3종 경기. 아, 내가 나이가 50대 가지고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엔 퇴근하고 수영장 가가지고 1km 수영하는 거예요. 1km. 집에 와가지고 한 5km 정도 달려. 어제는 자전거를 타고 한 33km 달렸어, 자전거 타고.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없이 교회만 다닌다 해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영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이 여러분들의 세상의 영 때문에 눌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이걸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깊은 주님과의 대화하는 그 기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 말씀과 기도, 찬양,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길로 달려갑니다. 새로운 길로. 사람들이 보면 야, 너 좀 변했다. 사람들이 알아봐. 사람들이 야, 너 좀 뭔가 다르다. 세상의 법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훨씬 더 성결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건면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주님 막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 필요가 없어. 왜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이. 그냥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는 선물 세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그 12명만 나왔는데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12명 중에서 아는 사람 12명 중에 돈 많던 자였어. 유다가 예수님 어떻게 팔아? 은 30냥에 파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의 그 영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에 깨어있지 않으면 물질에게 무조건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한테
그 경각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고 다 가르쳐 줬는데 그 한 명은 그 물질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0장을 얘기했는데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나중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전체에 나오는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신약을 많이 적은 사람 누구예요? 신약 많이 적은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을 택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많이 쓰게끔 하지 않고 당신을 핍박하는 그 나중된 자 그 바울을 들어가지고 그 서신서 전부를 바울이 썼다고. 13편. 로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다 바울이 적은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 가지고 막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욕하는데도 오직 바울이 하는 거 딱 하나. 이거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근데 이거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내 십자가의 그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가 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전하고 싶어 미친 거예요. 이게. 미치고 이 전하고 싶어서. 게임에 잡혀있는 사람은 아침에 나면 게임하고 있는데 또 미친 거예요. 게임하고 싶은 사람.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드라마 보잖아요. 이 드라마 보면은 막 새로운 편 나오면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이게 보고 싶어가지고. 운동에 잡혀있는 사람은 아침 뜨자마자 또 이렇게 운동하러 가야 돼요. 그 영이 거기 잡혀져 있기 때문에 드라마 봐도 좋고 게임해도 좋고 운동 열심히 해도 좋고 공부 열심히 해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그 영을 그게 빼앗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준 그 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의 그 핏값으로 영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그냥 개돼지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세상의 어떤 노도보다도 더 확률적으로 어렵고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 중에서도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기 앉아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충만하게끔 그 살리는 그 영으로 충만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인자가 들려 올라갔던 이거 너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는 것도 이해 못하는데 내가 부활할 거 어떻게 알겠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고마워.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았을 것 같아. 나 전사님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저 사람 예수님 욕하고 막 도망갔을 것 같아. 가버렸을 것 같아. 그나마 다행히 2000년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이 완벽한 말씀이 내 손에 있고 매일마다 이걸로 묵상하고 이걸로 내 삶이 매일마다 새롭게 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한 명이라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매일마다 강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고 충만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가운데 붙들린 바가 돼서 이 마지막에 폐역한 이 세상에 예배하는 자, 남은 자, 예수님이 찾는 자
저녁에 전사님이 일주일 동안 회사에 일하고 주일날 이 저녁에 여기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가고,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자기 잘못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나한테 막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화 와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가운데 악한 영이 만들어내는 죄가 여러분들이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그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